기다림은 소망입니다. 깊은 밤은 밝은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추운 겨울은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갓난아기는 밖에 나간 엄마가 빨리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 일하는 종은 저녁이 빨리 와서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것이 기다려집니다. 품꾼은 자기 품삯을 기다립니다. 사자는 먹잇감을 기다립니다. 군인은 전역할 날을 기다리고 학생은 졸업할 날을 기다립니다. 회사의 병사원은 승진을 기다리고 보너스 나온 날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으면 사람은 기다려집니다. 심지어 도적은 밤이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림과 바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됩니다. 기다림과 바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림과 바람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흔들리지 않고 잘 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심판하시기 전에 그동안 쌓아온 기반을 흔드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왜 흔드실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면 편안하게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면 편안하게 은혜를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꼭 한번 흔들으십니까? 흔들으신 것이 그냥 요동을 치십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요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요제라는 말은 흔들다는 것입니다.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계수하고 떡을 만들어 흔들어 제사를 드립니다. 왜 이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지내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들러붙은 것들을 띄어놓기 위해서 흔드십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불필요한 것들이 붙어 있는 것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흔드십니다. 우리 마음에 알게 모르게 근심 걱정, 나도 모르게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떨어뜨리고 평소에 불필요하게 들러붙어 있는 것들을 털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마음을 흔드십니다. 의지를 흔드십니다. 생각을 흔드십니다. 그리고 계획이나 꿈들을 흔드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은 왜 흔드시냐? 네가 과연 이렇게 흔들어도 너의 중심이, 너의 핵심이 믿음 안에서 그래도 네가 흔들리지 않고 가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분명한 우리의 뜻이 있어서 흔드십니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김남도 교수의 책이 있습니다. 이 김남도 교수는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프다는 건 젊다는 거죠. 마음이 아프고 생각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아직 젊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책을 써서 참으로 많은 내용이 기감이 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수많은 갈등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런 흔들림 속에서 하나하나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른도 뭔가 확실한 그런 기반 속에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어른들도 살펴보니까 내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흔들리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흔들릴수록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붙들어야 됩니다. 흔들릴 때일수록 흔들림이 없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막 흔들리는데 흔들린 거 붙잡으면 같이 흔들려 떠내려가죠. 흔들린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건물이 흔들거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너지게 됩니다. 땅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바퀴가 흔들거리면 차가 전복당합니다. 술에 취하고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면 결국은 가다가 쓰러집니다. 거대한 석산에도 그 석산에 큰 그 석산이 붕괴 전에는 작은 돌멩이들이 흔들거리는 징조가 있다.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흔들거리는 작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고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안전대를 붙잡고 있을 때 버스가 흔들거리도 브레이크를 잡아도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태원의 압사 사고도 그 많은 인원이 희생당한 것도 거리에 밤늦게 비틀거리고 흔들거리고 들떠서 성남 파도처럼 그 좁은 골목에 수만 명이 몰려다니다가 그렇게 큰 참사를 당했습니다. 흔들거리지 않고 고정된 등대의 빛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기다리고 바라고 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웃거림이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귀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유혹하고 나를 흔드는 이런 악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꿈에서라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 다니엘 이 친구가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7층 높이의 큰 자기 왕의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과 백성에게 음악이 들릴 때 엎드려 절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뜻을 정하고 주저하지 않고 왕에게 왕이시여 그 부분에 우리는 더 이상 대답할 이유가 없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풀문불에서도 나를 건져낼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왕이 섬기는 우상에게 우리는 섬기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왕에게 엄청 신임을 받고 있었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왕이 생각할 때 자기들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충신으로 더 큰 직분을 맡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다 하니 이걸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사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다니엘 세 친구도 뜻은 정했지만 뜻을 정하고 나아갔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니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왕이 분하고 노하여 야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 더 뜨겁게 해서 저들을 힘센 힘센 군인을 통해서 풀무불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세 가지 힘이 있다 합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요, 그 사람한테 쩔쩔맵니다. 하물며 교회도 이런 부동산 관계에서 전월세 이렇게 세금 관계에서 때로는 잘 부탁드립니다. 현대인들의 우리를 가장 굴하게 하는 게 돈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이에요. 권력의 힘. 빽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무섭습니다. 힘이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나
또 어떤 막강한 재력이나 또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어마어마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듯이 하는 우리의 삶 속에 권력의 힘은 그만큼 센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인간을 가장 불하게 하는 게 뭐냐면 죽음 앞에요, 죽음. 코로나가 팍 퍼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막 서로 비난하고, 응? 마스크 안 쓴다고 막 혼내고 써야 되죠. 마스크도 써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지만,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참으로 믿음이 바닥이 나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시기가 지금 얼마 전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 돈이라는 힘, 권력이라는 힘, 죽음이라는 그 힘 앞에 우리는 여전히 신앙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 생로병사 모든 걸 주관하신다고 고백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돈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권력 앞에서 큰 소리도 못 치고 권력 앞에서 믿음조차도 포기하고 저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주일날 나와 중요한 업무가 있어 그러면 안 나갑니까? 교회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이런 사람도요. 직장 일 때문에 교회 빼고 나간 사람 많아요. 또한 뭡니까? 주말에 여행 간 사람. 네? 여러분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2박 3일, 4박 5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일날 끼어서 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 영상으로 드리면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슨 부족해서 내가 막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뭐 우리가 막 예배 드려주고 하나님 믿어줄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멋지게 믿어줄게요. 뭐 하나님 앞에 동량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 같지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요즘에 다 이렇게 그 찬양과 간증할 때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은혜라고 은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게 특별한 것이었어요. 두 다리가 있고 저녁에 그냥 졸면서 잘 수 있다는 거. 아픈 사람은 잠을 못 자요. 여 이빨만 아파도요. 얼마나 잠을 못 자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소변을 못 보는 사람도 있고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에 그냥 졸다가 자는 것도 하고 피곤해 그런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행복이고 그게 얼마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화려해도 인간이 아무리 능력 있고 돈 있고 권세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참으로 허무합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가장 소위 말하면 내가 보기에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돈, 바벨론의 엄청난 자기 직업들이 고위 직업이잖아요. 바벨론의 영광을 포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권력 앞에 굴복해야 되고,
또 죽음 앞에 이걸 죽느냐 사느냐. 근데 다니엘 세 친구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금신상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불에 타서 죽을 것이다 했을 때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도 포기하지 않고 이 바벨론의 영광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지혜롭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 정도는 연구 안 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얼마나 믿음으로 연단되었으면 이건 방법이 없다. 괜히 어설프게 무슨 깨부리다가 믿음도 떨어지고 죽게 된다.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된다 해서 그랬는지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냥 주저없이 그냥 우리는 거기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풀무불에 우리를 던져도 그 하나님이 건져줄 거고 그리 아니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굳건하지 의지가 대단하다. 야, 저 사람은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하지?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많은 사람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 뭐 때로는 무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불신자 또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기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확고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금신상에 절했고 야 금신상에 절 안 하면 너 죽어 이렇게 권면도 하고 협박도 했지만 확고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다니냐? 예수 믿냐? 하나님 살아계셔? 야 요즘 시대에 뭐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이 확고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담배 안 피워요. 저도 군에 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담배를 이렇게 몇 개를 그냥 입에 막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담배 안 피웁니다. 그랬더니 군화발로 조인트를 확 까더라고. 그래서 저는 안 피웁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는 제대할 때까지 평생에 피지 마. 예! 그래가지고 담배를 빼주더라고. 그 뒤로부터 한 번도 피지도 안 했고 또 사람들이 건면도 안 했어요. 고참들이 술 먹어 휴가나 술 먹어 그럴 때 술을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권하지 않았어요. 누가 권하면 야 그거 주지 마. 그 애는 예수 믿어. 뭐 이렇게 보호도 해줬어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은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영향. 자, 여러분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 군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영향이 근데 여러분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요. 아이고 교회 다닌다면서 술 먹네. 아이고 저게 교회 목사 사모야. 흔들리거리면 안 돼요. 확고해야 돼요. 처음에 욕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욕을 먹을 수 있어요. 다니엘 세 친구도 야 왕이 분해서 내 말을 안 들어? 너 불에서 건질 사람이 누구냐? 니네 신이 건져줄 것 같아? 그래서 7배나 불을 대표해서 집어넣었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두 번째로 구체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구체적인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졌지만 대충 믿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첫째는 절대로 우리는 세상과 신앙과 타협하지 않는다. 타협. 세상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목사로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볼 때 많은 타협이 와. 타협. 타협. 목사님 주일날 예배를 좀 이렇게 뭐 오후 예배 안 드리는데 뭐 좀 조절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럴싸한 타협이 온다. 어떻게 보면 한번 그렇게 할까? 그럴 수 있어요. 좋은 게 좋다고. 근데 그렇게 물러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건 뭐냐면 점점 무시하게 돼요.
참 놀라워요. 세상과 자꾸 타협하면 뒤에는 내 다리를 물다가 내 팔을 물다가 되면 다음에는 목을 물어.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는 그걸 알았는지 그냥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냥 바로 직결했어요. 우리는 대답할 이유가 없고 그냥 풀무불이라도 우리는 불 속이라도 뛰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타협하는 가는 거란 두 번째로는 이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여러분 뭘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겠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늘 살아계셔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걸 실상으로 보여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복되게 해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불 속에라도 건지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늘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너무 많이 베풀어줬어요. 내가 불 속에서 타적인 누나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아멘이죠? 네. 자신의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확실한 믿음도 있었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런 신조가 있었어요. 내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말은 쉽지 않지요. 예. 바로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 은혜,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 왔을 때 흔들리지도 않고 곧바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믿음이 생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며 이런 믿음으로 확신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들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왕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7배나 뜨거운 불못불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보호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의 대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야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참으로 참된 신이구나.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도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대왕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전 국민 전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증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세 사람은 더 존귀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타협하고 적당히 하면은요, 사람들이 친구라고 좋다고 할지 몰라요. 절대로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확고한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더욱더 확고한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한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난주는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주저하지 않냐고 담대히 나감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느부갓네살 대왕과 온 백성과 고위 관료들을 깜짝 놀라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였고 하나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흔들리는 이 세상에, 요동하는 세상에, 온갖 시험과 시련이 있는 세상에 하나님 참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참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고 확고한 믿음 안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의 슬픔 가득할 때 주가 예로해 주리라. 아침 햇살이 빛날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신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에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